안녕하세요. 이제 형성과학의 꽃이요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인간 마음의 형성, 이제 이 책을 몇 시간 안에 이거를 종합해서 아주 요약적인 것만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를 드러내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왜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는가를 갖다가 현실을 파악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행한 상태를 넘어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런 해답을 주는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은 한 6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인간 마음에 대해서, 즉 인간 영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책으로다가 세계 최초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번의 강의는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집중해서 이걸 듣게 되면은 삶에 큰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합치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합치란, 인간이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같은 성향이냐 하면은 인간에게 특별히 주어진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합치되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오늘은 융화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합치는 여기 나와 하느님 간의 합치에 대해서 공부했고, 융화는 뭐냐? 융화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의 상황,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황, 학교면 학교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상황이 가보면은 나도 와서 있지만 이웃 사람들도 많이 와서 있습니다. 또 북쪽의 상황을 가보면은 내가 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느끼거나 함께 공감하는 바로 이런 성향입니다. 같이 있는데도 함께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못하게 되면은 서로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공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웃는다, A라는 사람이 운다, 또 어떤 사람이 희망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의 관심사가 뭐다,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알게 되었을 적에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은 다 각자의 자기 관심사밖에 없어요. 상대의 관심사를 또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상대의 마음에 이렇게 상대의 내면을 듣고자 하는 것,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다가는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 바로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주변 상태 환경 속에서 내가 A를 가서 있거나 B를 가서 있거나 어디를 가서 있더라도 편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능력이 융화다. 내가 편안한 상태에 있지 않다. 친한 사람하고 편안한 건 뭐 쉽죠. 근데 또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게 편하지 않다. 이런 건 융화의 힘이 자기가 약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융화의 힘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경우가. 그 집안에서도 집안이 왜 이혼하느냐? 융화의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서로 간에 거리가 생기느냐? 서로 간에 융화의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융화의 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융화의 힘은 합치성에 대한 표현을 강화시켜주는데, 합치는 뭐냐? 나와 하느니가의 합치죠. 이거를 강화시켜줍니다. 이 강화시켜준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게 편안한 상태에 있으려면은 at home, 내가 A라는 장소에 있던 B라는 장소에 있던 at home, 이게 하느님의 집입니다. 하느님의 집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무른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이 장소가 하느님의 집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걸 느낄 적에 그게 바로 하느님과의 합치가 아닙니까? 하느님과의 합치가 됐을 적에 바로 이렇게 융화의 편안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융화의 힘은 하느님과의 합치성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연민에 놓인 사람들만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민이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연민에 놓인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면은 이게 내가 폐쇄성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연민이 눈에 보이는 연민입니다. 이 사람이 좀 경제력이 없거나 이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 같은 것이 일단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면은 다른 그 외의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내면을 들어가서 놓고 보면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연민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연민에 놓인 사람만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 좀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연민을 나누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는 융화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돌봐주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일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연민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째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우월감, 또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할 적에 나는 이렇게 연민에 놓인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어, 이런 자신만의 어떤 우월감, 이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봐야 맞지, 특별히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의 융화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요구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은 그러면 연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민은 뭐냐? 나와, 이번에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루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A 상황 가면 A라는 사람 만나야 되고, B라는 곳에 가면 B라는 사람 만나야 되고, C에 가면 또 C라는 사람 만나야 되고, D에 가면 D라는 사람 만나야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민은 뭐냐? 내가 무수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어내도록 정해져 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융화는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겠다. 이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다 바뀌고 있죠. 코로나와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위드입니다. 위드 컴패션.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특별히 조금 더 함께 하겠다. 이게 위드 컴패션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도처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래서 고통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다 무수한 인생, 무수한 장소를 가는 동안에 고통을 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고통과 좌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연민을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내가 일단 돌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저 사람 힘들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기본 조건은 언젠가는 꼭 고통과 고난을 받을 그런 미래가 다가온다. 이걸 느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맞는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B와 A에 왔을 적에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B에 갔을 적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좀 위드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위드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외면한다. 이게 왕따입니다. 제가 예전에 용문성당에 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록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나환우 마을입니다. 나환자들 20가정 100명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하기를 꺼려합니다. 막상 나타나면 그 사람들 이렇게 평소에 얘기할 적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 좀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막상 나타나면은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합니다. 제가 그때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가정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20가정 100명을 갖다가 돌보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서 다 악수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다니던 상임위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네들은 돌봐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밥 같이 먹자 그러면 슬쩍 피했고 핑계댔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융화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다가는 연민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합치 융화를 넘어서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록촌 나환자 마을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합치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돌봐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을 피하고 악수하는 걸 거절하고 식사 같이 하는 것도 거절하고 그거를 넘어서야지만이 연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겸손히 수행하면서 최선을 실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돌봐줄 수 있느냐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다 돌봐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가 있음을 겸손하게 수락하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제가 조금 아까 비웃던 대로 용문에서 나완자촌 그 상로촌을 갖다 돌봐줬다 그랬지만 상로촌 말고 양평이라는 지역에 어려운 곳이 또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돌봐줄 수 있느냐? No. 절대적으로 노입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너한 자들을 돌봐준다 그랬지만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있는 사람, 중환자실에서 지금 수술 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 또 고령화로 인해서 막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 무슨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빙산의 일각, 나의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런 융화를 하고 지혜롭게 연민의 힘을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융화와 영적인 연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예. 그 합치 융화를 넘어서서 연민이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의 그 핵심 성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치가 일단 기본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민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합치를 제대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합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민에 이르지 못한 건 아닐까. 또 융화스럽지 못한 사람은 역시 합치되지 못해서 융화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역량을 발휘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합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핵심 성향의 진정한 그 역량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아주 좋은 직관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형성과학은 상호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상호, 기브 앤 테이크. 그리고 이것이 나와 합추와 융화 사이의 상호고 그리고 합추와 연민 사이도 상호고 연민과 융화 사이도 상호고 합추와 영양 사이도 상호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상호를 갖다가 전부 다 합치면 뭐라 그러냐 이거를 공동이라 그럽니다. 코포메이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터포메이션. 그러니까 항상 상호면서도 공동이 형성되어야 된다. 상호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된다는 것을 이 형성과 이 책을 통해서 긴밀히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그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는 융화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민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저희가 합치와 연민 역량을 공명히 이룰 수 있을까? 네.
이제 불편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누가 불편한 사람이냐 하면은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여기서. 그런데 불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에브리바디입니다. 왜 에브리바디냐? 에브리바디, 에브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모여있는 사람이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생각이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전제주의 국가부터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일치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냐? 그냥 항상 이런 불편한 관계는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들의 몸을 보더라도 자기 몸이 완벽한 상태는 없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나 관계를 위해서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형성. 재형성이 뭐냐? 다시 리포메이션. 요즘 사회학적 용어로다가는 리노베이션이라고, 새로운 혁신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리포메이션은 나나 당신이나 누구에게나 리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에브리바디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향을 닮긴 닮았지만 신의 성향을 완전히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함께 리포메이션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상호 재형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